밝히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왜 꾀임에 넘어가느냐 하고 말하면서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봐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들, 우리 눈에 분명히 구분되고 보여져야 할 것들을 오늘 3가지 살펴보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꾀임을 받는 자들이 아닌, 실제로 명확하게 신앙을 확실히 하고 그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우리 국가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은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야만,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눈을, 믿음의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보며 생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치 눈뜬 장님과 같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 메시아적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보지 못한다, 맹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맹인이다. 우리들도 맹인이냐? 우리 눈 보고 다 뜨고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맹인이냐 하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영적으로 눈뜬 장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눈뜬 장님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볼 수 있는, 분명히 밝히 보이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남은 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 새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 밝히 봐야 할 것들, 보여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3번째,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그 주보 말씀들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잘 말씀들의 핵심 키워드를 주보 옆에 다 기록해 두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밝히 보이는 것, 보여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 당시에 이 시대를 이제 AD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흘렀을 때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보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심을 진짜 본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채 50여 년이 지나지 않은 때예요. 적어도. 바로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 말씀을 막 혼잡게 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듯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복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온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그네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된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적어도 지키고 적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진리의 말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모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특별히 우리의 어떤 행위와 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비진리적 요소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나 없나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될 때 그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룰지를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그와 같이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밝히 진리를 분별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간들의,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 거룩, 구별됨을 유지하고 또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인간의 어리석음 많이 있지만요, 그 성경의 3대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게요. 첫 번째,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심판, 그분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심,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근데 믿는 우리들은 이걸 믿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주고 계시는가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리석음은요, 심판이 없다 하는 자예요.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된 일,
그 일은 이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자로, 영적인 심령의 눈이 밝아진 자로 밝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장래의 일들을 생각할 때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의 시절이 한 6년여 되잖아요. 근데 그 6년 동안 이제 대학 시험을, 수능을,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물론 대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6년의 과정 속에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잘 선택하면 돼요. 대학이 전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6년 동안에 대학을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 그 교육을 6년 동안 잘 받아내야 돼요. 그 교육을, 그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통과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한국의 고3은 정말 십자가와 다름없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의 이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6년을 얼마나 잘 참느냐에 따라서 6년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몇 년여의 일들을 정말 잘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7, 80여 년의 삶을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이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는 자들이,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리석음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혜와 훈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 경외함 없음을 잠언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는 그 지혜와 훈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을 첫 번째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누가복음 26장 2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디 믿고 또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기면서 죄악된 길을 가는 것, 악을 범하고 악을 범함을 낙으로 삼는 자, 가장 미련한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잘 벗어야 합니다. 그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자, 교만한 자가 미련하고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정말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만한 자들은 사실은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미련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나름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26장 16절에 또한 게으른 자도 아주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잠언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른 자가 사실 아주 교만한 자예요. 게으른 자가 지혜로운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해. 자, 그래서 잠언 14장에 있는 미련한 자가 교만하고 게으른 자가 교만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반합에 의해서. 자, 미련한 자가 교만하고 게으른 자가 교만하니 미련한 자는 또한 게으른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게으르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미련한 자가 교만하고 게으른 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게으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함, 게으름, 경외함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더디 믿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즉시로 믿고 즉시로 순종하고 죄를 떠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 낙을 삼는 우리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떠한지가 밝히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꾀임을 또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밝히 보여야 돼요. 사탄의 꾀임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야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보여야 하고 사탄의 꾀임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 박혀 죽으심이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누가 꾀었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꾀인 거거든요. 그들 속에는 누가 역사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밝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꾀임을 우리는 밝히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거는 사탄의 아주 중요한 계계가 다 담겨 있어요. 한번 읽을 게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 사탄 마귀는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항상 미혹하고 꾀고 그리고 참소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세 가지 어떤 일을 할까요? 처음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욕심이 잘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니까요. 그런데 못 박혀 죽은 그 욕심을 사탄이 계속 살리는 거예요. 살려내서 야, 너 이럴 수 있잖아. 너만 이런 거 아니잖아. 하면서 욕심이 확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살인은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 다 살인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살인을 하도록 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미움, 거짓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일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사탄의 미혹, 사탄의 꾀임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자라고요? 꾀는 자,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았다. 뱀이 하와와 또 아담을 꾀었는데요.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꾀임을 하는 자예요. 꾀는 자예요. 우리의 꾀에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간교한 그 괴계에 넘어가도록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꾀임을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 눈이 밝히 떠져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간악한 괴계를 아셔야 돼요. 욕심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탄은 또한 미혹해 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압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꾀이는 자, 미혹해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또 계시록 12장에는요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요. 우리를 참소하던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적어도 저 정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을 사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야 너 그러고도 크리스찬 맞아? 하는 그런 참소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꾀임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유혹과 아첨과 매력적이고 아주 그럴싸한 말들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만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꾀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하고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어떻게 해서 미혹된다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아까 사탄이 어떤 일을 계계로 무기로 삼는다고요? 욕심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욕심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게 해서 사탄은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예레미야 49장 말씀하고 오바댜서 1장 3절 거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가 속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요. 아까 게으른 자 교만하다 그랬고 또 어떤 자가 교만하다고 미련하다고 그랬죠? 게으른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이것 미련한 자 이들이 다 같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속에는 다 그 게으름, 미련함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교만함을 가진 자들은 속아 넘어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만하기 쉽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쉽다. 반드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일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게 되어서 진리를 결국 믿지 않고 불의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좀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정독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시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사탄에게 완전히 꾀임을 받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밝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을 분명히 보고 인간들의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이 꾀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지 않아서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다.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 꾀임에서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진짜 밝히 봐야 할 것. 큰 3번입니다. 여러분 큰 3번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큰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밝히 보이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심각하게 물으시고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구속의 은혜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리석은 상태, 사탄에게 꾀임받는 상태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분명히 봐야 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확실함, 십자가의 그 대속의 칭의의 그 구속의 능력이 확실하도록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눈앞에 분명히 보이듯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밝히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십자가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못 박히신 십자가를요, 밝히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그저 예수님 밑에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군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백부장들, 뭐 이런 이들이 좀 봤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이들만 아마 예수님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3차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고 보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전도 여행 1차 때, 그러니까 한 AD 40여 년쯤에 기록됐다는 것과 또 중간 2차 전도 여행쯤 혹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썼다는 그 기록의 연대가 약간 이렇게 상이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로 개혁주의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썼다는 AD 한 57여 년쯤 쓴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분명히 본 자가 많지 않아요. 자, 이것은 믿음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때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음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밝히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고,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저 바라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다 확실하게 보고 증거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시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구호인가요?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에요. 오직 슬로건.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이제 4번째, 5번째인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4번째, 5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4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럼 첫 번째, 2번째, 3번째는 뭘까요? 오직,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직 성경. 이 3가지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영원한 단번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과 사도 요한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밝히 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을 제가 그 주보에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꼭 잘 살펴보세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자의 눈을 밝히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셔야 될 메시아 일들을 설명하면서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분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누가 되게 했느냐, 출애굽기 4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눈을 지으신 그분께서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밝게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환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이사야 19장의 8절에 말씀해요. 시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라고 시편 13편, 시편 18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에베소서 1장 18절의 이런 말씀들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네. 거기 이제 계시록 말씀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안약을 사서 바라라. 안약을 사서 바르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들보를 빼는 거예요. 들보. 우리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이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빼지 않고 그저 형제의 눈 티 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먼저 내 눈에 무엇을요? 들보를 빼야 밝히 보고, 밝히 보는 상태에서 뭐 형제들의 조그만 그 티가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죠.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심령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되지 못했는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들보 빼는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결코 심령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또 주님께서 실제로 눈을 만지시고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을 써야 눈이 실제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안수도 하시고 또 이를테면 실로암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씻고 오라는 거예요. 씻고 오라. 네.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씻으러 가겠어요?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다르게 눈 밝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어둠을 거쳐주시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기 들보를 빼는 안약을 사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더 가시려고 하다가 강제로 막 강하게 권면하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바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떡을 떼셔서 안수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눈이 밝아지는 비결을 말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알기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히는 특별히 미떡지절 인경형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거 있죠. 그걸 잘 맺혀 나가면 그럴 때 눈이 밝아진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밝히 보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이제 3번이에요. 여러분 그 3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무슨 구속을 이루셨다고요?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셔서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십자가를 분명히 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 십자가를 밝히 본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십자가를 밝히 보며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행 대영 대승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두 번째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마지막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밝히 보임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리석음에 또한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시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보여지도록, 사탄의 꾀임이, 그 미혹이 분명히 간파되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들보를 빼며 우리 주님 앞에서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안약이 눈에 발라짐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마음의 심령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그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 땅을 덮은 이 시대 속에서 밝히 보일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